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본문 중심으로 무명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 동부에 가면은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를 가보면 한쪽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묘가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묘, 그 앞에 가보면 존 F 케네디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앞에는 24시간 불이 밝혀져 있어요. 조문 오는 사람들이 한눈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밤에 가도 불이 켜져 있고 낮에 가도 불길이 계속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또 한쪽에 가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무명용사의 묘비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명용사의 묘비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 중에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시신들을 모아다가 합장을 해놓고 거기에 묘비만 하나 세우는 곳입니다.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온 시신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수습할 수 없는, 지금부터 60, 70년 전에는 유전자 인식하고 하는 검사가 발달되지 않아서 일일이 그거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장에 있는 모든 그러한 시신과 또 시신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모아다 합장을 한 거죠. 정상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은 죽었어도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아보고 곧바로 운구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모든 장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망한 분들은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맨 앞에 서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모든 총알바지 노릇을 하면서 뛰어갔던 사람들은 무명으로 이름이 처리돼서 안장됐는지 몰라요. 후방에서 적당하게 싸우다가 세상을 뜬 분들은 군번줄도 있고 이름표도 있고 다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나라에서 포상을 하고 모든 그 유가족들을 지금까지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명용사 묘에 안치된 분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유족인지 누가 자식인지 확인할 게 없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망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둘람굴에 머물며 사울의 쫓김을 받으며 블레셋 군대의 위협을 받는 다윗을 돕고자 측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함께 다윗과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갈증이 오는 거예요. 갈증이. 그래서 물을 먹고 싶은데 먹는 물을 가져오려면 적군인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을 들어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계곡에 흐르는 물이라든가 어디 고여있는 물은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잘못 먹으면은 더 큰 병을 얻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별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군들이 포진되어 있는 진영에 갈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숫자도 많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다윗을 보호하고 추종하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가. 자기들이 있는 장소가 또 노출되면 위협을 받을 것이고. 근데 다윗이 갈증을 호소하니까 새 용사가 나타나서 제가 그 물을 떠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떠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뺄 때에 아들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물을 누가 좀 가서 떠올 수 있을까? 아니 자기 목숨 걸고 거기 물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전쟁터에 가면은요 앞에는 안 쓰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죽으니까. 다 뒤에서 대충 따라가다가 요행이 살면 사는 거고 또 뭐 잘못해서 죽어도 뒤에서 죽어야지 앞에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앞줄은 거의 100이면 100 전쟁에서 이겨도 죽어. 뭐 지면은 당연히 죽지만 이겨도 죽는다니까. 아무리 이기는 전쟁이라도 우리 희생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 희생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용사가 나타납니다. 16절은 제가 볼게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새 용사가 저희가 떠올게요. 그러면은 적군이 있는 진영을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용사의 이름이 없어. 그냥 새 용사인데 그 이름이 없다고. 만약에 이 용사들이 가가지고 잘못돼서 죽어버리면 그냥 개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어디서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 당시에 무슨 통신이 발달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오면 죽은 거야. 안 오면. 그럼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은 누군지 알지만 우리가 거기 갈 수 없는데 안 오면 죽은 건데 적군들은 적이 들어왔는데 죽였어요. 어떡할까요? 장사 지낼까요? 원수가 우리 진영에 왔다가 죽었는데 장사 안 지내죠. 전부 골짜기에 그냥 내던지면 맹수들이나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그냥 다 쪼아먹고 물어뜯고 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죽어가는 게 뭡니까? 이름 없이 죽어가는 무명 용사들이에요. 근데 이 세 용사는 이름 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물을 성공적으로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면 안 와야 되는데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내 수하에 있는 부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자녀들을 한 명에서 뭐 5명, 어떤 분은 8명 키우신 분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됐을까? 자식들이? 응? 쌀쌀하고 추운 날 얘야 저 바깥에 가서 물 좀 길어와.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빠가 가, 언니가 가. 서로 밀어요. 뭐 가끔가다 본인이 하겠다는 애도 있지만 그 추운 날씨에 저 바깥에 나가서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서로 안 가려고 그러죠. 부모 밑에 자식도 부모 말을 선뜻 듣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은 아주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아주 이쁘고 영화배우같이 생긴 중년의 여성, 아직 60은 안 되셨는데 상담 요청이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모처에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5남매가 있어요. 형제가 5남매가 자기가 셋째 딸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딸이고 마지막에 넷째, 다섯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셋째 딸입니다. 5남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데 86인데 40살에 혼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40살에. 그럼 어머니 40살에 5남매라 그러면 얼마나 어린 애들인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이 차이가 몇 년씩 있거든요.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를 많이 못 도와준 게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46년 만에, 그러니까 40살의 어머니가 혼자 됐고 지금 86인데 46년 만에 어저께 LA의 어느 극장에 모시고 와서 영화 한 번 본 게 제가 한 효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져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사여인 즉슨 둘째 딸, 그러니까 자기 언니죠. 둘째 딸이 16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가 됐을 때인데 한국에서 깡패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버렸어. 언니가. 그래서 17살 되던 애부터 자기 언니가 정신이 돌아버리면서 정신병자가 된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그 둘째 딸을 지키고 보호하느라고 한순간도 어딜 못 가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죠. 외출도 못하죠. 어느 그런 장애시설에 맡기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비싼지 그 옛날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들여놓지 않으면 그 보호시설에서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끌어안고 지내는데 사남매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둘째 딸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부르고 행패를 하고 막 걷어차고 가구를 막 부서뜨리고 거기에 또 간질병이 와가지고 발작을 하면 밤에 소리를 지르니까 가족이 다 깨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세월이 47년. 어느덧 그 딸아이는 이제 60 가까이 됐더라고요. 정신이 이상한 딸이. 근데 이 셋째 딸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 둘째 언니를 빨리 데려갔으면 하는 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가정에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모든 돈은 다 그 둘째 언니에게 다 들어가니까 이제 결혼하고 다 출가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데도 매달 이 둘째 언니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돈을 거출해가지고 뒷바라지하는 세월이 47년인데 그 전에는 어머니가 혼자서 삭바느질 해가면서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일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딸을 지켜야 되니까. 잠깐 눈 돌리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출가하고 누구는 교수도 되고 누구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오고 막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이 둘째 언니를 위해서 온 가족이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어머니가 이제는 노약하시니까 이 딸의 힘이 어떻게 센지 딸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하루에 3일씩 3일씩 돌아가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전부 기부업.
아니 1,000만 원을 주더라도 어디다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위탁시설에 맡겨야지 우리는 같이 데리고는 못 있는다고 전부 기부하는 거야. 어머니는 데리고 싶지만 이제는 노약해시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둘째 딸은 힘이 세가지고 그냥 뭐 막 밖을 문 열고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몸으로 못 하잖아요. 이 둘째 언니를 어떻게 잘 살펴줄 수 없을까를 상담하러 온 거죠. 하여튼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면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은 매달 하여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돌봐줄 수 있는 기관만 있다면 그걸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더니 이런 분 못 받아요.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고 하라는 대로 말귀를 알아듣고 움직이면은 뭐 어디서든지 보호시설에서 받죠. 그러나 천방지축 말 안 들어.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틈만 나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래. 그걸 어디서 그걸 케어를 합니까? 1대1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100명, 200명 보호시설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영어는 한 글자도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데 어디다 맡겨야 되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가 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맡길 데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데는 있지만 말이 안 통하고 음식이 안 맞고 비싸고 못 맡기는 거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할 만큼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이제 47년 동안 쌓여있었는 그걸 어디다 말합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게 죄인지 알면서 말씀합니다. 왜? 가족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치유는 안 되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드리고 일었었는데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다 그 둘째 언니 때문에 가족이 신경 쓰다가 어머니는 혼자 된 지 지금 47년이 됐는데 효도 한 번 못 받아보시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5남매 죽으라고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냈지.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을 혼자 데리고 부둥켜 안고 여태까지 왔지. 이제는 몸이 약해서 못 보는 거죠. 둘째 딸을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도 못한 게 마음에 한이 맺힌다. 그래서 저를 만난 그 전날 어머니 모시고 LA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식사 대접한 게 47년 만에 처음 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5남매 중에 다 짭을 갖지만 자기만 안 갖고 있대요. 셋째 딸만 짭이 안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난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둘째 언니한테 이머전시가 생기면 누군가가 뛰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그래서 짭을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쯤 되니까 이제 취직이 또 안 되고 굉장히 단아하시고 예쁘고 영화배우 같아요. 아주 교양이 있으신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마음이 억장이 되게 하더라고. 이런 가정도 있구나. 이런 가정도. 호흡이 있고 걷는 것만도 감사한데 가족 중에 저런 아픔이 있을 때 모두가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본인들도 상처가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7년을 지금 오고 있는. 근데 제가 둘째 딸도 봤거든요. 건강해요. 쌩쌩합니다. 아니 체구가 이렇고 왜 운동은 안 하고 먹고 잠만 자기 때문에 체구는 이렇고요. 목청이 뭐 어떻게 큰지 한번 소리 지르면 이 전구가 다 떨어져 나갈 만큼 커. 어떻게 큰지 몰라 이 성대가. 그러니 집에서 한번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러봐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조용한데 동네가 다 난리 날 정만큼 막 그 정도로 이 목소리가 큰 거죠. 그러니 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돌봐요? 내가 볼 때 그 둘째 딸은 40년은 더 살아. 너무 건강해. 병이 하나도 없어. 단지 정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없고 그냥 돌출 행동을 하고 마치 그 한 서너 살 아이들처럼 행동을 하죠. 서너 살 아이들처럼 행동을 해요. 나이는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한마디로 그 가족들은 죽을 각오로 그 둘째 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각오로. 가족이 같은 혈육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는 자기 가족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영은 수천 수만이요. 한번 잡히면 나올 수 없는 그 적진영에 우리 상전의 목을 죽이게 해주기 위해서 물을 돕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명예를 얻고 상전한테 인정받아서 진급이나 하고 월급이나 많이 받고 뭐 이런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어디서나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는요, 물질로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을 열면 자원봉사자를 항상 모집하죠. 몇만 명이 스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몇만 명을 돈을 주면서는 할 수가 없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보름 한 달을 그냥 시간으로 다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분은 통역합니다. 또 경기장마다 줄 서서 안내하고 이러는 모든 봉사자들이 보통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푼도 받는 거 없어요. 자기 돈을 오히려 들이면서 가서 하는 거예요. 유니폼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고, 물론 하루 세 끼 제공하는 거는 먹지만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건 없어요. 근데 이분들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쁠까요? 월급을 한 달에 몇천 불 받는 분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짜증내는 사람이 허다한데, 한 분도 안 받고 열심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가서 일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쏟아붓죠? 쏟아부어요. 거기서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밤잠을 설치면서 돌보고. 근데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자식을 돌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아들이, 우리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은 이제 대학원에 기숙사에 가 있어서 가끔 옵니다만은, 이제 아들이 오늘 기묘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별로 이렇게 말 안 해요. 예배 드릴 때 같이 앉아서 기도 제목 나누고, 뭐 되게 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대화가 특별히 이렇게 사적으로 많이 안 하는데, 기도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 용돈을 올려달라든가, 응? 아니면 어디 좀 가는데 목돈을 좀 대달라든가, 뭐 그거 아니면은
기묘하게 뭐 지금 결혼할 나이는 아니니까 뭐 결혼하겠다는 말은 아닐 거고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기묘하게 할 얘기 없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인도를 한 6개월 다녀오겠습니다. 인도 아시죠? 인디아. 2년 전에는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6개월 있다 왔어요. 본인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2년 지났는데 이번에는 인도에 가서 6개월만 있다 오겠습니다. 매달 1,300불씩 6개월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 왜 가려고? 선교하러 가냐?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대학원에 이제 박사과정에 합격이 돼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를 이제 9월달부터 다니거든요. 대학원은 9월에 입학이니까 이제 이 어플라이에서 지금 합격자 발표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몇 군데 대학원을 어플라이 해놓은 데서 지금 합격자 발표가 들어오는데 9월까지 계산해서 6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갔다 온 다음에 대학원 이제 입학하려고. 자기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아프리카를 갔었고 이번에는 인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을 가지? 아, 중국은 달러가 많아서 안 되고 인도도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근데 인도는 너무 어렵고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도와줄 테니까 다녀와라. 그랬더니 거의 눈물을 안 흘리던 애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아프리카니 인도니 요새 인도에 뭐 여행 갔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무슨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는 풍토병이 많아가지고 잘못 갔다가 그 병에 오면은 몇 달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요. 거기는 가려면은 저 선진국 유럽을 가서 뭘 많이 배우고 어쨌든 내가 뭐 배울 수 있는 데 가가지고 많이 보고 배우려고 그러지 배울 거가 없는데 내가 아는 거를 가서 가르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원해서 가겠다는데 2년 전에도 가서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유익했고 그게 밑거름이 돼서 지금 자기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대요. 이제 인도를 갔다 오면은 그거보다 곱빼기 이상이 더 충전될 수 있는 뭔가를 얻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겠다는데 그 가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에는 자기가 지금 출소하는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인도로 오는데 뉴델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또 선교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오고 싶다는 거죠. 오케이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아서 그 전날은 이거 얘기했다가 허락 못 받을까봐 고민해서 못 잤고 어제는 너무 좋아서 못 잤고 이게 힘들어도 못 자고 좋아도 못 자네. 그 이틀을 못 잔 거야. 그래서 뭐 했니? 기도했대. 잠이 안 오게 하는 거는 기도 안 하는 사인이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 세 용사는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못 돌아올지라도 내 상전을 위한 아름다운 희생이 내 안에 기쁨으로 남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내 상전을 내가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다들 주저주저 할 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한다는 것은
충성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요즘에 돈 주고 하라 그러면 다 하지. 그렇잖아요? 돈 받고는 다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태국에 가보셨어요? 제가 수년 전에 태국을 갔는데 코끼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데, 이제 코끼리들이 서커스 비슷한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이제 고개 흔들라 그러면 막 이렇게 고개도 흔들고 꼬리도 흔들고 발 올리려고 그러면 오른발 올리고 막 이러는데, 이 조련사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관광객들에게 얼마씩 코끼리한테 돈을 내고 이렇게 뭐를 시키는 거를 하나하나를 해서 하면은 뭘 받아가고, 안 하면은 그 돈 낸 거를 코끼리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건 누가 만든 유머 같은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이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한 마리를 세워놓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하는 거, 요거를 관광객 중에 누가 나와서 코끼리한테 명령했는데, 코끼리가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기만 하면, 한 번만 흔들기만 하면 거기 아주 귀한 상품을 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수백 명의 관광객이 앉아있다가 너도 나도 가가지고 코끼리 앞에서 막 액션을 취하면서 막 고개를 흔들어 보려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가만히 있더래. 이 코끼리가 꼼뻑꼼뻑하고 가만히 있더래. 한 7, 8명이 나갔는데도 별 방법을 써도 코끼리가 고개를 안 흔들고 가만히 있더래.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하고서 딱 돌아왔더니 갑자기 상으로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상을 하나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코끼리가 좌우로 흔들도록 했냐고 물어봤더니, 난 별거 아니라고,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나 개척교회 목사인데 나하고 목회할래? 이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싫어 그러면서 좌우로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싫어 그러고 흔들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조련사가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냈대. 코끼리 2마리를 세워놓고 2마리를 동시에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게 하면은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준다고 이제 딱 걸었대요. 한 마리도 못하는데 2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누가 나가가지고 귓속말로 이 코끼리한테 뭐라고 쏙당하고 왔더니 2마리가 동시에 이러고 흔들더라는 거야. 2마리가 동시에. 그래가지고 또 상을 이따만한 걸 받고 비행기 티켓까지 받고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해서 움직이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너 나하고 미국 가서 개척교회 목회 같이 할래? 그랬더니 2마리가 싫어! 이러면서 흔들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마리가 싫다 그랬고 미국 가서 하자 그랬더니 2마리가 동시에 싫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미국의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성된 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알아줘요. 속이 뒤집어져도 수십 번 뒤집어지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충성된 자,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 앞에 물이 도착했을 때 다윗은 그거를 차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하들도 갈증이 있고 똑같은데 왜 이걸 내가 혼자 마셔야 되는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실 수 없어요. 피와 같은 물, 목숨을 걸고 가서 가져온 물인데 이게 나만 혼자 먹는 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 부하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고 작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닙니까?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의 피가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 이 백성들의 피가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떠온 이 용사들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지불하고 가져온 피와 같은 물이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마셔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충성된 자를 통해서 다윗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나와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짊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축복을 알고 감당하는 거예요. 한 가족의 어려움을 47년 동안 함께 짊어지고 온 나머지 6명의 가족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름은 알려지지 않으나 아름다움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을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노라고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하루하루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